오늘도 주의 평강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또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있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열정이 있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됐나 봐요.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장군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통해서 한 남자 집사님이 오후 예배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2층에서 저와 우리 권사님 그리고 그 남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흥분을 해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함께 나눈 이 얘기가 제 기억에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 집사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좋은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 특징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야, 좀 부럽기까지 하다 하는 마음도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성질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다 동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속에 있는 풀어내지 못한 답답함, 말씀 때문에 생긴 간절함과 소원들,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답답하다면서 얘기한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먼저는 교회의 불친절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기가 이제 몇 주 동안 어느 교회를 이제 나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몇 주 동안 나갔는데도 자기에게 와서 말 하나 걸어주지 않고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문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담임 목사님,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하는 얘기죠. 예, 그분의 성격이 좀 과격하기에 문제가 됐지만 그분의 얘기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불친절하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께 먼저 인사드리잖아요.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 인사를 하는 거죠. 교회 오면 그렇게 인사하고, 또 교회를 떠날 때 또 인사하지 않습니까? 갔다 올게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였어요. 예.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는 어디 다녀오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만 인사 잘해라고 가르칠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올 때나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새로운 얼굴을 보거나 오랜만에 보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게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분의 그 고발, 그분의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동의했어요. 두 번째 고발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아니고 다 이제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목사님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읽고 설교는 그 말씀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과는 좀 다른 설교를 하니까 본문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다른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 그랬냐 해서 물어봤더니 이러저러한 본문이 좀 이상하게 해석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거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라고 좀 수정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말한 거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말씀과 벗어나는 설교하는 게 사실 문제긴 문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이 설교학이나 아니면 다른 신학 그 강의에서도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라. 분명히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거든요. 그분의 그 고발 맞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고발은 교회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배려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 예배 의식에 대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고려하는 순서는 좀 안 맞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조율을 했는데, 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분의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발은 뭐냐 하면 예배의 복장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예배에 오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반바지 입고 오신 우리 분들. 예. 노출이 심한 옷. 예.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 집사님이 말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배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데 마음이 중요하고 중심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장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가 이렇게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동의할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대화 도중에 성격이 폭발을 하고 막 고성을 내는 바람에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대화 속에서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 그 괴로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러한 종류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갖고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의 괴로움과 또 답답함이었어요. 자기 심령에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쫓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로 떨어지죠.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40일 후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전하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 외침이 간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잘 보면 요나는 간절하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은 3일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인데 하루 전하고 말아요. 또 그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니느웨 말씀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전하지만 속 마음은 뭐냐면 니느웨 성이 망해 없어져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 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렇게 정말 뜨겁게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것이 임박했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예레미야 너가 틀렸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 어려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예레미야 20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의 책임자라고 했는데 성전의 어떤 보안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 어떤 소요가 발생하면 그것을 진압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예레미야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예레미야를 때려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 나무 고랑으로 목을 탁 착고를 채웁니다. 보통 여러분 죄수들은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거든요. 근데 개처럼 목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모욕이겠습니까? 조롱당하는 거거든요. 너는 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감옥에 있다가 바수울이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바수울이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가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을 열지 마라.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고 하지 않고 마골 밋사빕이라고 한다. 바수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방의 결실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마골 밋사빕이라는 것은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너 이름이 사방에 결실이 가득한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뀌게 하셨어요.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예언하기를 앞으로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너와 너의 가족 또 너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엄중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당당했어요.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는 일을 예레미야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참 선지자죠. 그런데 예레미야 속에는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는 그 말씀을 받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 매맞음, 또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그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설교자의 괴로움인데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안 들어가는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보입니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제가 주로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낙심되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서 노골적으로 거부 반응을 표시하는 거예요. 또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은혜롭게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의 그 한 남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 집사님 막 고성을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은혜롭게 끝났는데 이게 또 뭔 일이냐 하고 저도 좀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뭔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집사님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 와서 자기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너무 나쁘다고. 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찔림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까?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 제가 그런 경우가 있거들랑 목사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듣고 갔나 보다 하는 경우가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정도도 견디기 힘든데 말씀을 들을 때 더 참고 힘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조롱받고 수모당하고 이런 경우를 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다 싫어버리잖아요. 낙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게 엄청난 화가 되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멱살을 잡고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만하자, 진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성령의 불이 더 타올라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자, 20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 그 심령에 타오른 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 그 불의 뜨거움 때문에 그게 얼마나 셌냐 하면 골수에 사무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는 뼛속에 있어요. 뼛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흔히 뼛속까지 한국인 뼛속까지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뼛속에 골수에 이 불이 그 뜨거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수에는 또 피가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골수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하니까 더 큰 괴로움과 답답함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성령의 답답함,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시기에 가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또 가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또 멸시할 것이고 또 부끄럽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책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들인데 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가보면 이제 등대가 있어요. 이 떡상 앞 그 건너편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그 성소를 밝히고 있는 불입니다. 그 등대가 꺼지면 깜깜해요. 근데 그 등대의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책무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개역 성경에 보면 간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을 간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타오르기에 이제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기름을 보충하고 잘 관리하는 것, 잘 점검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져 있지 않도록 늘 간검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불이 꺼지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불이 꺼지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을 받아야 말씀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자기 열심을 갖고 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능력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의 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을 때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불 받고 나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어적으로도 잘 알고 또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문화적으로도 잘 아는 그런 박사급의 분들이 참 많아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뜨거움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야 되는데 혹시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심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 부활 후에 내려갔던 낙심해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풀어줄 때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불을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이 붙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이 꺼지면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이 꺼지면 승리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11절 오늘 이후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는 뭐가 있냐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열은 불은 그 열로 인해서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산불의 위험 때문에 금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농촌에 가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기 전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다 다 불을 놓습니다. 들불을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해충의 알들을 다 박멸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불은 이와 같이 소멸하는 불인데 악한 것, 죄된 것들을 태워 없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의학적으로 차가우면 안 된대요. 늘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대요. 뜨겁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활개치지 못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학자는 인류가 암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어딘가 봤더니 냉장고가 개발되면서부터래요. 왜냐하면 찬 것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물도 사실 찬 거 아니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미지근한 거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1665년 런던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병을 퇴치할 길이 없었어요. 약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듬해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온 도시가 불에 탔어요. 그런데 그때 흑사병 병균이 박멸되었다 그래요. 그 불에.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병균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흙까지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꽃들이 막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씨가 불의 열로 인해서 다시 싹을 내고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는 죄된 것, 악한 것들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많은 문제들, 사람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
교환해서 사람들 간의 부딪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또 내면적인 어떤 정욕의 문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을 왜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붙어서 다 타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타다가 말면 져요. 다 타서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약해지거나 꺼지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소화기 같은 것 갖다 뿌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의 불이 너무 센 거예요. 흔히 성격이 불 같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성질과 감정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았던 은혜도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은혜의 뜨거움도 사라져버려요.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 받고 집에 가니까 애들 때문에 확 쏟아버리고요. 은혜 받고 집에 왔더니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확 쏟아버리고요. 여러분 거기 가서 많이 죽을 것 있잖아요. 예배에 은혜 받고 갔는데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말 한마디에 섭섭함이 몰려와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나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요. 오늘 설교가 너무, 그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인사 안 했대요.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면. 왜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대요. 그리고 그냥 목양실 가서 더 기도했대요. 그게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날은. 저는 인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문 나서면서요 또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일에 그 감정의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성령의 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열정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 열정이 곧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자신의 정욕도 죄의 문제도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악한 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은 열도 내지만 빛도 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빛이 납니까? 불이 있는 곳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불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된 생활을 합니다. 이 불이 있는 사람은요, 또 빛이 나서 얼굴에도 빛이 나고요, 또 우리의 삶에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친구에게 밤길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밖에 없어서 등불을 들려줬대잖아요. 등불을 들려주고 가라고 했어요. 맹인이 여러분 등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데 지팡이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껌껌할 때 잘 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근데 그래서 불을 들고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불이 안 보여?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불이 꺼졌는데요. 불이 꺼졌는데요. 자기는 꺼져 있는 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꺼진 채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불이 꺼진 채로 그냥 길을 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열천에 비유해 보면 이제 불 꺼진 등불을 갖고 나서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슬피 울며 그렇게 밖에 머물러 있던 5명의 처녀가 있죠. 왜 불을 그들은 꺼뜨렸습니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기름이 뭡니까? 믿음이라고도 하고 해석상 또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에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불 붙이고 가는 곳이에요. 아멘. 불 붙이고 가는 거예요. 꺼진 불에 다시 불을 붙이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불을 붙여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경우는요, 내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내가 좀 수검댕이가 됐는데 수검댕이끼리 앉아 있어요. 그럼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과 옆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수검댕이끼리 앉아 있어서 어떻게 불이 붙어요? 불은 전이 되는 거거든요.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불이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듣고 함께 나눠야 돼요. 내가 나눠줄 불이 없으면 불을 붙여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을 전이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갔는데 조롱과 핍박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속에서 타올라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그것을 느끼고 다시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열정을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그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 성령의 열정이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온전한 사랑 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과 열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내 온 몸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운 심령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신뢰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노라고 했던 예레미야처럼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에 우리 모든 악한 것들과 우리들의 정욕적인 것들과 우리들의 인간들 우리들의 다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걸 꺼뜨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예레미야와 같은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